여자 집사님의 세 가지 덕목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째 덕목을 살펴보았지요. 오늘 디모데전서 에 나오는 여자 집사님의 덕목 세 가지는 첫째, 정숙함, 둘째, 모함하지 아니함, 셋째, 모든 일에 충성됨, 이렇게 세 가지 덕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정숙함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숙함은 여성의 창조 목적, 하나님이 남성 외에 남성을 돕는 자로 여성을 창조하신 이 창조 목적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서신을 받던 당시 교회에서 요구받았던 신앙적 관점에 부응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있어야 될 자리와 그 기능을 담당함에 있어 존경받을 만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숙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셈노스라는 단어로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셈노스는요, 원래 뜻이 존귀한, 공경할 만한, 그리고 존엄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본 디모데전서 4장 안에서만 세 가지로 번역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절에 남자 집사의 덕목 중 정중이 바로 그것이고, 4절에 감독의 덕목 중 공손이 그것이고, 여자 집사의 덕목으로 11절에 정숙, 이렇게 같은 단어를 세 가지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개역 개정 성경에 우리가 정숙이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단정하고로 번역했었고, 또 가톨릭 교회와 함께 번역했는 공동 번역에는 근엄해야 하며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왜 디모데전서에서도 이렇게 이 단어가 세 번이나 다른 지위에서 이렇게 직분해서 사용되고 각 번역본마다 다른 그 번역을 해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거지요.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여성의 이 창조 목적과 여성에게 교회가 요구하는 그 관점에 있어서 존경받을 만함이라는 사실을 자세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오늘 두 번째 덕목, 모함하지 아니하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 말씀부터 드리려고 잠시 머뭇거렸던 도입부의 부분이 있었는데, 왜냐하면요, 여성 집사가 교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장립 집사도 있지만 여성 집사님이 얼마나 교회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덕목이 모함하지 아니하며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되기 전에 우리가 쓰던 성경에서는 참소하지 말며 이렇게 번역했었습니다. 참소는 어떤 뜻입니까?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다. 사전에, 국어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윗사람에게 고자질하는 행위, 이거 참소였어요. 근데 이렇게 번역해놓고 보니까 그것이 충분하지 않고 그게 전부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모함하며로 바꾸었습니다. 모함하며는 무슨 뜻입니까?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것은 빠졌지만 나쁜 꾀로 남을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한다. 나쁜 꾀로 남을 공경에 처하게 만든다.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만드는 걸 모함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로 번역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공동 번역에서는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비방은 또 뭐예요? 우리 국어 성경에 보면은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다. 남을 비웃는다. 남을 가소롭게 여기고 비웃는다. 그리고 나쁘게 잘못을 남의 허물을 굳이 헐뜯어서 잘한 것까지도 나쁘게 말하는 것을 비방하다. 그러니까 셈노스만큼이나 존경할 만한, 공경할 만한 이 말만큼이나 지금 번역본들이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원어 성경에는 무슨 말로 되어 있길래 도대체 이렇게 번역이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어떤 데서는 이렇게 다른 데는 저렇게 번역하고 있을까? 원어로는요,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여러분, 디아블로가 뭐예요? 혹시 우리 영어 배우신 학생들은 아시겠죠? 귀신, 악마, 디아블로. 디아블로스는요, 그 디아발로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인데, 저기를 가지고 고소하다, 비난하다. 적이, 명백한 적대감을 가지고 고소하는 거예요. 이게 디아발로인데, 거기서 유래한 말이 디아볼로스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형용사적으로 이렇게 비방하는 중상적인 이런 단어인데, 이걸 명사, 사람으로, 이름으로 말을 할 때, 인칭대명사 같이 이렇게 명사로 말을 할 때는 중상자, 비방자, 그리고 마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아블로는 어쩔 수 없어요. 마귀, 무조건 마귀와 마귀가 행하는 그 어떤 것, 이거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원어에. 마귀 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또 마귀가 하는 비방하고 참소하고 헐뜯고 이간질하고 이거 하지 아니하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충족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말로 번역을 서로가 다르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좀 종합해서 이 모든 걸 참조해서 생각하면은 마귀가 하는 짓, 그 중에서도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참소하는 모든 말들에 관한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걸 하지 않아야 된다. 여자 집사님의 덕목에 이 덕목이 중요하다. 자, 이해가 되신 줄 믿고, 근데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한번 더 해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덕목이 첫 번째와 세 번째를 같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셈노스, 정중한, 존경받을 만한이잖아요. 여성으로서의 해야 할 일들에서 존경받을 만한 과, 세 번째, 모든 일에 충성된 사이에 중간에 지금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얼핏 생각하면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는가 하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남을 헐뜯고 다녀, 비방하고 다녀, 그 사람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존경받을 만하며와 충성되며를 같이 넣는다는 것은 존경도 받을 수 있으면서 모든 일에 충성도 되면서 남을 비방하는데 존경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마도 비방하는 것 같지 않게 비방하겠죠. 교묘히 생각해 주는 척. 우리 김 집사는 좀 느려서 느린 것만 빼면 참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 다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좀
그 앞에서 말씀하실 때 그 연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표정 같은 거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 상처가 됩니다. 위하는 척 하면서 위하는 척 하면서 비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놓고 막 하면은요 존경이 안 나오죠. 존경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같이 이런 덕목들과 같이 충족되면서도 누군가를 모함할 수 있는 이 부분까지 말한다는 거죠.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모함하지 아니하며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게 남자 집사님 직분에는 거론되지 않아요. 없어요. 그런데 여자 집사님 직분에는 있단 말이죠. 남자 집사님의 직분 덕목 중에 굳이 이야기하자면 다투지 아니하며 정도가. 근데 다투지는 않는데 비방하는 거죠. 여성의 어떤 그 특질을 좀 탁캐치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어떤 본성, 여성들이 남성보다 남을 더 비방하고 남의 이야기를 좀 더 하는 그런 부분이 옛날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여성들의 부분, 같은 여성을 특히 비방하고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하는 어떤 옷으로 포장을 해서 하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 좀 더 깊게 한 두 가지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하고 오늘 우리가 이 비방하지 않는다, 모함하지 않는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자 집사님의 모습과 매칭을 시키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여집사님이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집사님이 교회에서 존경받는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자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일꾼 취급받는 교회 말고 여자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로 대우받는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 여자들이 천시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교의 영향 아래에서 천시받고 천대받던 시절에 가정이 건강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겁니다. 특별히 더 천시하던 집안이 어딘가 하면은 평민들, 천민들 가정이 더 심했어요. 남녀 유별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남녀를 차별했죠. 그러나 양반 가문, 오히려 남녀 유별을 가리켰던 양반 가문에서는 서로 존대했습니다. 안방마님으로 살림을 남자들이 일절 간섭하지 않고 아내 내규에 대해서 절대 간섭하지 않고 절대적인 권한으로 그 부인들의 권위를 높여주었죠.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교에서 천시받았던 것은 오히려 그 정신을 바로 알지 못하는 평민 내지 천민의 의식 속에서 남녀 유별이 잘못 이해된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가정은 건강하지가 못했다. 그저 여자는 밥하는 존재, 애 낳는 존재, 아무 말도 못하는 존재, 희생하는 존재로 비추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긴 우리나라의 시절 가운데 그 참 배고프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북쪽으로는 오랑캐, 남쪽으로는 왜구,
무수히 수천 번도 넘는 침략과 약탈을 당하면서도 우리 대한민국, 우리 지금은 대한민국이지만 우리나라 이 민족이 안으로는 뭐 두 나라, 세 나라로 막 나뉘어져 서로 싸우고 한 나라 안에서도 이쪽 정당, 저쪽 정당 하면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남자들 하는 꼬라지 보면은, 꼬라지라는 말이 나왔네요. 안 돼요. 여기서 가망성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천대받는 여성들, 그렇게 희생당하던 여성들이었지만 그 여성들의 힘이 있어서 이 민족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았다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 가운데서 가정에서의 엄마의 아이콘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자식들이 살아가며 또다시 자식을 놓고 사랑할 수 있는 토대와 걸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도 가정에서 엄마의 아이콘은 어떤 겁니까? 자식을 향한 희생, 사랑, 그리고 따뜻함, 보듬어줌, 응원하고 늘 받아주고 격려함, 이런 것들이 아버지도 좋지만 아빠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농도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더 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나빠도 그 엄마의 앞에만 서면 위로받고 돌아갈 수 있는, 새 마음을 먹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의 이 엄마의 아이콘은, 이 여성의 아이콘은 사회적으로 몹시 천대받고 공경에 처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민족을 지켜오고 가정을 지켜왔던 힘이었다. 그리고 이 엄마의 역할, 이 여성의 역할이 교회에서 여집사의 역할로 요구받고 있다. 그래서 여집사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여집사로 첫째 덕목 존경함을 받는다. 우리 표현에는 정숙하고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존경받음은 남자들처럼 뭐 똑똑하고 뭐 어떻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엄마 같은 의미에서 존경받는 뜻이에요. 이런 여자 집사님들은 교회를 전속하게 하는 역할이죠. 오늘 우리는 뭐 목사님 설교가 옛날만큼 못해서 이 교회가 이 시대 교회는 저거 한가, 또 기도가 옛날 같지 않은가, 뭐 이런 말들을 하실 수 있지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여집사님들이 교회에 남아있는가, 우리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자랄 때 계셨던 여집사님 같은 집사님들이 오늘날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엄마와 같이 품고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해주던 이런 여집사님들의 역할이 사라지고 그저 명예가 되고 이 교회 저 교회로 떠돌고 교회 일에 상관하지 않고 자기 맡은 일만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로 하여금 마치 엄마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가정의 정을 못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어머니 교회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사회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 아닙니까? 이 어거스틴은 교회는 어머니라고 말했어요. 교회가 어머니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어머니 교회 말고요. 이단 어머니 교회 말고 교회가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3세기 카르타고의 감독이자 순교자였던 키프리아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실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실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는 거죠. 마치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교회의 어머니도 어머니로 생각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겠느냐 하는 유명한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치요? 형제. 성경에도 보면 다들 형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서신서에도. 형제라는 헬라어가 아델포스예요. 아라는 단어는 같음이란 뜻이에요. 델포스가 뭔가 하니까 자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란 같은 자궁에서 나온 사람. 이게 바로 형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신령한 젖으로 먹으며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받아 자라는,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말하고 형제라고 말하는데, 이 형제가 얼마나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자궁이 어디인가? 우리의 자궁이 어디인가? 영적인 자궁이 어디인가? 우리는 새 피조물, 사도 바울이 새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새로 태어났는데, 새로 창조됐는데, 어디서 창조되었는가?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 어머님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자궁의 생명을 열 달을 받아서 피 흘려 아이를 놓음으로 생명이 이 땅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려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신자의 자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태어나서 이 교회에서 양육받는데,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훈련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는 그런 형제들을 양육하는 장소, 어머니와 같고, 심지어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몸이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형제요, 예수님에게서 태어났고 교회는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한다 하겠습니다. 자,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교회에서 진짜 여성인 여집사는 얼마나 더 어머니 같은 역할이 중요하겠습니까? 여집사님들은 이 교회에서 실제 남성들은 알지 못하는 여성으로 존재하면서 어머니로서 모든 신앙인들에게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남자들이 하지 못하는 그 역할로 존경받고, 남자는 다른 의미에서 존중하고, 감독은 다른 의미에서 공소담으로 복종케 하는 것을 불러일으키는, 서로가 다르다는 거죠. 존경받음이. 단어는 하나지만 다 달랐던 것처럼 오늘 이 모함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단어도, 이 디아블로라는 단어도 비방하고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참소하고, 이 단어도 이 여성의 이 역할과 함께 생각해야 되는 단어다. 이런 어머니를 생각할 때 어머니가 자녀를 비방하고 힐난하고
거짓으로 나쁘게 이야기하고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야 어떻게 엄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함하지 아니하면은 이 어머니의 역할로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죠. 때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어릴 때, 아기가 어릴 때 부모가 이제 장난을 칩니다. 아기 보고. 이제 유치원쯤 다닐 때. 아기야, 누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러면서 서로가 막, 묻습니다. 아기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죠. 뭐, 이 정도는 웃음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사실 그건 아기에게는 스트레스죠. 누구를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한쪽을 결정하는 순간에 한쪽에 대한 아픈 마음을 아기가 가져야 하는 아주 나쁜 장난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보다 더 나쁜 게 있죠.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엄마가 말이야. 너가 아빠가 말이야. 이러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상처를 받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이 어머니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서로가 비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집사님들이 서로 비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잘못된 어머니가 있는 가정에서 벌어지던 자녀의 방황 같은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비방하지 아니하고 모함하지 아니한 반대의 말은 뭐겠습니까?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우고 인정하고. 여집사님들이 서로가 그럴 때 얼마나 그 교회가 따뜻함이 느끼겠어요. 아버지들은, 감독들은, 장로들은, 목사들은, 남자 집사님들은 정의롭고 비록 가난할지언정 꼿꼿해서 비굴하지 않고 돈 앞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를 가지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듬직한 모습 보여야 되고, 조금 미려 보일지도 몰라도, 우직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약삭 빠른 것보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오히려 낫고, 그러나 여자 집사님들은 이 어머니 된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태어나 젖을 먹고 자라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 일에 있어서 모함하지 않는, 비방하지 않는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집사가 될 여성은 모함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반대로 모함하고 비방하고 하는 여성들은 마귀와 같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남을 칭찬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희생해주는 이런 여집사님들이 있어서 한국 교회는 건강할 수 있는데, 과연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한가? 똑똑하고 예쁜 것에 초점을 맞추고, 말 잘하고 돈 많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헌금 많이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헌금이 많아도 남의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는 살아남지 못해요. 아무리 가난해도 어머니 같은 따뜻한 사랑이 있을 때 콩 반쪽이라도 한쪽이라도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는 위로받고 안식하며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일에 있어서, 언어 생활에 있어서 남을 비방하고 참소하고 헐뜯는 이 말이야말로 절대적으로 금해야 되고, 그런 여성을 집사로 세우라는 이 요구는 참으로 올바른 요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존경받는 여집사님이 되어야 될 겁니다. 모함, 그리고 집사님들의 어머니같이 됨, 그리고 그로 인해 교회가 어머니됨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참된 믿음의 교회의 모습을 그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대한민국 교회가 옛날에 그 여집사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말없이 수고하고 참음이 다시 한번 불을 듯 일어나서 아버지와 많은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